믿음 굳세라 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잘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 제가 읽고 19절 여러분이 읽고 교독해서 2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내가 아느니라 하시니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시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것들을 들은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귀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또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며 구원받은 자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참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함께한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간절히 삼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참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는 무엇이 문제인가 자기 속에 발견하며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아버지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참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자라고 또 강건하게 서서 주에게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각자의 환경에 맞게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의 소원은 필요한 의식주 해결과 무병장수입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매일 그거 느끼죠? 우리의 소원, 필요한 의식주 해결. 그런가 하면 또 어르신들,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사람들은 무병장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해 줄 테니까 여러분은 무병장수에만 신경을 쓰십시오. 이렇게 공약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의식주는 기본적인 것은 세금을 통해서 나라가 해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무병장수에만 신경 쓰십시오.
먹는 거라든가 운동 뭐 어떤 그런 거 신경 그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의식주 해결과 무병장수의 보장을 하나님께 그 삶을 보장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하와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말미암아 그들은 의식주 해결을 할 수가 없었고 무병장수의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이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얼굴에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고요. 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봄이 되니까 곡시 이제 논밭을 갈고 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뿌릴 때부터 고생을 해서 여름 내내 자라고 가을에 땀 흘리고 추수를 해야 우리 먹을 것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얼굴에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며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가시덤불을 제가 보진 않았죠. 은근키는 그 주변에도 쉽게 보이는 걸 볼 수 있다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 이 묘소 같은 데 가면 요새 가시덤불이 문제잖아요. 또 우린 잡초가 문제입니다. 은근키. 자, 이래서 들의 채소를 먹어야 됩니다. 고생을 하고 그리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고 이 연한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땠느냐? 에덴 동산에 과일들이 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냥 그 과일만 먹으면은 되고 또 저주를 받지 않는 땅이었거든요. 그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좋은 교제하고 진짜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고 무병장수의 이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고 땀을 흘리고 그걸 먹다가 흙으로 가는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 얼굴에 땀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몸이 되어서 그곳에 갔을 때는 땀도 흘릴 필요 없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의식주가 당연히 해결되고 우린 무병, 장수는 계속 사니까 영원히 사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원하는데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은 어떻게 우리가 왜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죽게 되는 걸 말씀하는 반면에 21장 1절에 가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같이 예비한 채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따릅시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국이죠. 거기는 어떠냐? 사망이 없다. 처음 있잖아요. 범죄하는데 사망이 있게 됐잖아요. 거기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그들은 슬픔이 있었고 범죄가 하는데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아픔도 다시는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의식주가 해결되죠. 무병 장수가 계시록 21장에 말합니다. 자, 22장 또 1절에를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과 어린 양 왕자로부터 흘러내리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잎사귀의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자,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마련했던 에덴 동산, 그러나 그것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쫓겨나서 거기에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을 준비하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몸이 아니고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원래 에덴 동산에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서 그들은 마음 의식주에 대해서 해결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해결이 됐는데, 다시 있는 천국에도 보세요. 생명수 강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보면 에덴에서 발현한 네 강이 흘러내렸다 그랬잖아요. 이 강이 중요한 거예요. 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가 천국에서도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 같은 생명수가 정결한 강이 보인다. 그리고 강의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종류가 있고요. 지금은 1년에 한 차례 보통 열리잖아요. 달마다 열린다 그랬습니다. 매달마다 열린다 그랬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내매, 또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더라. 자, 다시 저주가 없고 이제 하나님의 어린 왕자가 그 안에 있으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한번 그 창세기 계시록 한번 잘 볼게요. 계시록 여러분 성경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제일 뒤에 계시록 21장, 2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스타디 아니고 일반 성경 크든 적든 똑같이 394페이지인데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21장 위에 보면 15절이 있죠. 20장 15절. 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누구든지 생명책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옥이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21장에 그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21장을 읽었거든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측 페이지 보세요. 395페이지 22장 있습니까? 그 위에 거를 보세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거기 또 표시하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또 어린 양의 생명책. 아까는 누구든지 생명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22장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21장의 복을 누리고 22장의 복을 누린다. 좀 너무 잘 돼 있죠? 생명책에 기록,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15절에 보면 아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면 같은 말인데요. 영존한 생명을 얻으신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죄의 싹선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생명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계시록에서 지금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한 청년이 나오거든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여기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간단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와 잘 결부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재물 때문에 천국을 못 간 청년입니다. 따릅시다. 재물 때문에 천국을 못 간 청년. 아마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청년이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가는데, 자, 먼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까? 하고 그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팔아 너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둘이가 이 마음이 안 맞았어요. 예수님 말씀한 거 그가 한 것이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달랐습니다. 그 세 번째는 큰 부자는 슬퍼하고 심히 근심하며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왜?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줄자가 앞에 있는데 결국은 그 재물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는 심히 슬퍼하고 심히 근심하며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18장 18절.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으리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너가 명령들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청년이 소개되는데 여기 이 말씀이요, 우리 성경책에 있듯이 마가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도 나오죠. 마태복음,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22절에도 나오죠. 이 세 군데 다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온다는 얘기 여기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읽어보고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다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청년은 말이죠, 치리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고위 공무원이었고, 여기 또 내용을 보면은 그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는 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겸손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분께 무릎을 꿇고 여쭈어 그랬습니다. 그는 고위 공직자였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고, 그는 또 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십계명의 대부분을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했습니다. 진짜 요즘 말한다면 백말탄 청년이에요. 그런 청년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런 청년 소개받으면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니 고위 공무에다가 부자지요. 또 겸손하지요. 그리고 십계명을 잘 지켰잖아요. 잘 지키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너무 조건은 잘 갖춰졌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요.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으면 이 땅에서만 뭐 이런 모든 조건이 필요하고 또 뭐 사람들이 선호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뭐 외적으로 좋은 준비를, 솔직히 이 준비가 잘 된 청년이죠. 이런 청년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1등 신랑감이죠. 그 사람은 뭐 제일 골라서 제일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그 결혼 대상자를 선택할 수도 있을 그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자기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고위 공무원이고 부자고 겸손하고 어려서부터 십계명 구약의 말씀도 잘 지켰는데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기를 원하는데 날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만 있으면 이건 진짜 진짜 날개단 사람이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이요, 내가 뭘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도 계시록 22장 23장에 나오는 이 영원한 생명, 천국의 이것을 우리도 얻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얻기 원합니까? 당연히죠. 이 땅에 얼마나 살기가 진짜 어렵습니까? 그런데 70-80%밖에 못 살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를 가기 위해서 간절히 모든 사람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는데 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고 원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그야말로, 영원이라는 말은 시작이나 끝이 없는 무한대의 시간을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거에도 영원했고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시간이고, 그리고 다가올 이후의 미래도 영원히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야 이 땅에 태어난 날짜가 있잖아요. 또 죽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그게 이제 84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도 될 수도 있고 50년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원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의 눈앞에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다. 여러분, 천년이 하루같이밖에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지금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6,000년이지 않습니까? 그 6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길지요. 진짜 우리가 어려울 때는 1시간도 깁니다. 10분도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곳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새롭게 존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요, 영원한 생명이, 잘 들으십시오, 현재의 일이고 이 시간에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 얘기를 하는데, 영원한 생명은 현재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알고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봐야 안다는 종교가 말하는 것, 어떤 교회가 말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현재 있다. 소유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세 구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죽어봐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이라든지 연옥에 가서 죄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가야 되는지, 그거는 오늘 본문 세 구절에 의하면은 아니다.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도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로 하여금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기적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한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여기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있느냐? 간단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회개하고 믿었으면 있고 안 믿었으면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쉬워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로 돌아가서 믿는 사람들 이리 오십시오. 그러면은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 영존하는 생명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아직 마음에 안 믿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내가 갈라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말씀을 보면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내 말을 듣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거의 일반적인 삶은 완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기 문제였거든요. 왜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분이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자,
모든 것을 팔아.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야, 너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그랬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네가 완전하게 되려면 가진 것 있잖아.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시기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그는 지금 돈이 많았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 완전하지 못한 것인데 그걸 예수님이 딱 아시고 너 재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 사람들이 이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면 그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기 좋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 믿지 않는 줄 아세요?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예수님 야속한 분이에요. 아니 보세요. 그 돈 많은 청년에게 고급 고위적인 청년에게 그 재물 많은 청년에게 너 재물 다 팔고 난 다음에 너 완전하게 너 날 쫓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에게 상처되는 거, 핵심되는 거, 하나님께 나온 거 부족한 거를 딱 꼬집으시는 거예요. 그 야속하죠. 아니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 우물가에 그 한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자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막 생명에 대해 생명수에 대해서 잔뜩 얘기하시다가 나 그 물 주세요. 나 그러면 여기 물 기름 없이 내 생명수 그 물 먹기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내 남편 불러오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의 가장 약점이 되는 걸 딱 찌르신 거예요. 여기 부자 청년에는 가장 약점이 되는 게 재물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 수가 우물가의 여인의 가장 약점이 되는 것은 남편을 여러 명 뒀거든요. 5명의 남편이 거쳐갖고 지금 있는 사람도 사실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찬송도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을 난 구했네. 자, 그러니까 약점을 딱 찌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예수님 그냥 용서하고 그 사람 영존하는 생명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매듭이라니까요. 그게 담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못 나가는 이유가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영존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유 그게 뭐냐? 그의 매듭이 뭐냐? 하나님과 풀어야 되는데 막힌 담이 뭐냐? 재물 문제였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 문제였습니다. 핵심을 딱 찔렀다고요. 그런데 한번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가운데서 찾아봅시다. 아니 매듭은 풀어야 쓰일 거 아니에요. 담은 무너뜨려야 둘이 교제가 화해가 되고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한 것은 그에게 있는 죄, 항상 그를 괴롭히고 항상 그가 우선적으로 말하는 거, 그 마음에 있는 거, 그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 같이 난 예수 안 믿는다고 왜냐하면 또 헌금 때문에 안 믿는 그런 분도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여기에서 답을 드릴게요. 이 매듭이 풀어지고 담이 허물어지려면은 그 사람이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따라가는 가장 핵심적인 죄를 갖다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로 인한 그의 마음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부자가 하나님의 천국 가기를 나귀가 그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도 더럽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사람에게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 밑에 이제 슬퍼하며 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걸 내용으로 볼 때 그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거는 다 지키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야, 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깨닫고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절반을 가난한 자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잖아요. 집에서 기른 자가, 태어나서 기른 자가 이 훈련받고 군인에 나가서 싸울 만한 20세 이상 이 사람들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부모님하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1000명도 넘는 그 식구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렇잖아요. 300몇 명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부모도 있을 수도 있고 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주 거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는 믿음으로 나갔으며 해결함을 얻었고요. 욥은 동쪽의 부자였습니다. 엄청나게 그는 부자였었죠. 욥은. 그래서 욥도 하나님께 의롭게 살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립적인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돈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방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 매듭을 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은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가장 그 약점,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딱 그렇습니다. 아니, 창세기 22장에 보면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이삭을 갖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비록 선택된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약점이 뭐냐? 100세의 아들을 놓으니까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그러신 거거든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애지중지 온 마음에 그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 말 떠나 내 새끼 그럴 수 있잖아요. 모래산에 갔다 오는 거. 근데 시험에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자기 겸손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잘하신 거죠. 왜? 죄를 들춰줘서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매듭을 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막힌 담을 밀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너무 야속한 분이 아니라고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육신이 있는 동안 이 땅의 재물이 가장 크게 보이지만 사실 여기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보화는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 상속 유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벽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고, 벽은 벽옥으로,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으며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아니, 죄를 해결하고 버리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면 훨씬 더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지금 주시겠다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더 좋은 걸 줘도 그 몸에 좋지 않는 과자를 손에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너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갈등을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한 걸 주기 위해서 여기 예수님은 지금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 욕망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하니까 그 문제 풀고 따르라는 거죠. 자, 근데 큰 부자는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23절에 보면 그 푼 부자가 있으므로 그가 그것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큰 부자는 슬퍼하고 심히 근심하면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기 그들이 근데 제자들이거든요. 재물을 가진 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왜?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알았죠? 재물을 의지하고 다른 것은 행하고 재물 때문에 그는 살았다. 그랬더니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천국을 갈라 할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매듭,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언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천국 가는데 이게 장애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딱 풀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을 살피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천국 가지 못하는 이유가 내 나름대로의 그 죄의 매듭이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걸 보고 용서해 주시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세 가지, 정말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재물 때문에 천국을 못 간 청년 맞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까 하고 갔지만은 무릎을 꿇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 그런데 그에게 뭐가 문제냐? 바로 그의 그 문제, 돈을,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 그랬거든.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영전한 생명을 얻고 따르라는 거지요. 근데 그는 3절에 보면 세 번째 큰 부자는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안 된다면 슬퍼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들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대부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문제가 아니면 슬퍼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3절에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렇잖아요. 24절에 예수님 마음을 얘기해요.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문제를 때문에 나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죄 문제를 예수님 앞에 전가시키고 내어놓고 그 앞에 나간다면, 회개하고 나간다면 예수님이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존하는 생명의 그 하늘의 상승 유업은 엄청나다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천국은 길이 진주문 길이라는데 그 다음 쳐봤자, 그 부자가 다음 쳐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 볼 때는, 자기 볼 때는 크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가 믿음이 없으므로 또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그 일을 가고, 아마 얼마나 계속 고민을 했을지 어떻게 됐지만 여기 영존하는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